어느 날 베드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님께 다가와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주변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서로 부대낌이 많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함께 있어도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12명이나 함께 모여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크게 보고 그것에 더 많이 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중에는 도무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인지라 한없이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 질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했더라면 3번까지는 죽을 힘을 다 용서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주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용서하자니 그렇게는 못하겠고, 또 안 하자니 또 끄림직하고, 그래서 주님께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용서의 그 최대치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라고 얘기를 했어. 3번 정도면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에 2번 이상 뛰어넘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을 쓴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곱하면 몇 번입니까? 네,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마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그저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490번이라도 해주라.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90번을 용서해 준 사람이 491번은 용서하지 않을까요? 내가 490번을 용서해 주는데 그 한 번도 내가 용서 못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죽이고 또 억눌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을 텐데 용서를 얼마나 했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티격태격 하잖아요. 얼마나 용서를 해주었습니까? 자녀에게는 또 얼마나 용서를 해주었습니까? 또 이웃에게는 또 얼마나 용서를 베풀며 여러분 살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 대답에 이 난감해하던 베드로의 그 표정을 보고는 주님이 빨리 비유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에
임금에게 신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1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이제 이 돈인데 그 지중해 연안에서 통용되던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1년의 연봉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800달란트를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걸 감안을 해봤을 때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액수였는지는 우리는 심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거기에다 노예 그리고 처자식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고, 이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신하는 구사일생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살았다. 그 돈을 내가 갚지 못하면 죽거나 아니면 적어도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아예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감동을 받고 궁궐을 빠져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가 있는 거죠. 그 동료가 마주친 겁니다. 요즘 돈으로 말을 하자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험악한 얼굴을 하고는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를 내고는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신하의 잘못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신하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는 임금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의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동료에게 한 일을 가지고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큰 용서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다가 자기 돈 200만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죽일 듯이 험악한 얼굴로 돌변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하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 몹쓸 짓을 하고 떠나갔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건져주시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 그 마음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 주변엔 작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정도는 품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쉽던가요?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하는 용서가 쉽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즉 나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용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용서를 이만큼 해주었다고, 나는 100번 해주었다고, 아니면 200번 해주었다고 자랑하면서 그게 자기의 의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또 몇 번을 용서했다고 손을 지금 세고 있을 거예요. 이와 반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용서를 바라보는 사람, 늘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세지 않아요. 왜입니까? 용서 안 해줄 권리가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용서해 주었는지 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는 먼저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먼저 용서를 빌면 내가 그때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상대편이 어떤 그 눈짓이나 아니면 행동을 하는지 살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그런 어떤 표정들이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이 마르케즈의 소설 가운데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현대인의 가정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소설 속에 보면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면대 위에 이 비누를 꺼내놓는 걸 아내가 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냅니다. 이 아내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좀 챙기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내가 비누 없이 샤워한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다고.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지요. 그렇게 싸운 후에 무려 7개월 동안 부부는 냉전 상태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아주 꽁한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일주일 정도는 경험을 해봤을 때고 며칠을 경험해봤을 텐데 이 두 부부는 7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어느 쪽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느 쪽이 먼저 여보 그만합시다. 이만하면 됐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했더라면 아마 그 마음에 있던 장벽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항상 그겁니다. 상대편이 먼저 항복하고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제 속에도 그런 게 있고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연수자 권사님, 저는 그렇습니까? 왜 서로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용서의 이 기쁨을 이뤄내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 자신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 자신을 구별하고 있다. 정말이지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될지 모를 정도로 어두워진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존재로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질 때에 죄는 밉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가에게 이혼하겠다는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연신 비난을 쏟아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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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상담가가 이렇게 묻지요. 두 분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연애로 결혼했죠. 또 상담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사귈 때 그때도 그분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참 친절하고 삭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도 그랬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상담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그 친절하고 삭삭했던 남편의 모습이 남편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형편없는 사람은 변질된 겁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모습은 변질된 겁니다. 다음에 또 남편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저건 본 모습이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친절하고 삭삭했던 모습으로 남편을 바라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그 말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불쌍해지더랍니다.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남편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또 이렇게 남편이 변질되기까지 내게는 잘못이 없었을까? 그렇게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부분은 극적으로 이제 회복이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는 쉽지는 않지만 용서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깨진 관계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감옥 속에 갇힌 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결국 괴롭고 답답한 건 누굴까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만 상처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밤에도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내 삶의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넘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과거에 갇힌 채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꼭 푸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포로로부터 내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용서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 역시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용서는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이 있을 텐데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영화로도 보셨죠. 경찰이 사제관에서 이제 은잔을 훔친 장발장을 끌고 와서는 신부의 집을 두드립니다. 노크를 하죠. 그러니까 그를 평생 동안 감옥에 쳐넣어 버리려고 확인차 신부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은잔에다 이 촛대까지 드렸던 걸 깜빡 잊으셨군요.
그것도 은이라서 팔면 200프랑은 좋게 나올 것인데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장발장이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는 그 경찰은 이제 가버리고,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는 그 장발장에게 이 신부님이 이 촛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저와 약속한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용서의 위력 앞에 그 얼어붙은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경험을 이 장발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19년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그 감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부의 한순간의 그 용서가 그의 어둡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얻지 못해요. 즉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돌려주었으니까 이제는 공평하게 됐어. 그러니 이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라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래요.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수만 명의 이제 크로아티아인들을 죽이고 또 여자들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르비아인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한 복수였다. 복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1940년에 독일과 크로아티아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르비아인과 이 유대인을 수십만 명을 학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봤을 때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임금의 탕감을 경험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범벅이 되었다가 갑자기 험악한 얼굴로 돌변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임금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 앞까지만 보기를 원하죠. 요거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임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는 일종의 무엇과 같았냐면 집행유예와 같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용서까지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이 집행유예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를 향해 굳게 내가 닫아 걸고 있었던 그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냉혹한 이 현실, 이 냉혹한 세상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용서의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내가 살고 너를 살리는 생명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 내에 이러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